가슴들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은 크고 작은 허물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우리 마음을 합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곳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생각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오늘의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와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죄송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또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지혜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 그를 따라가야 죄송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주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큰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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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보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비천한 가축과도 같이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섬김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자비 안에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인색하게 사용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형편없는 섬김과 부족한 믿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날이 갈수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이 강건해져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김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통한 죄를 덜 짓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 안에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아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모든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법이 온 가정과 국가에서 지켜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조국 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자기 삶을 바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고 나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힘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우들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해주시기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대속하셨구나. 이를 깨달을 때 큰 감동이 밀려오죠. 그리고 난 후에 또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예외 없이, 국가를 보더라도 예외 없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에 전파되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을 박해를 받았습니까? 한 200년 정도 박해 받았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박해, 그 순교의 피를 먹으면서 교회는 오히려 부흥됐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한 분을 통해서, 그 한 분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 핍박 끝에 온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감동이 몰려와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훈련의 시간, 실현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장 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또? 그날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훗날 서신서 13편이나 쓴 신약성경에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토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 테스타먼트를 알파벳 순서로 하면 3, 뉴가 3이잖아요. 테스타먼트 하면은 9이잖아요. 3 곱하기 9 하면 얼마예요? 39? 39, 27. 그죠? 27권 되어 있어요. 올드 테스타먼트, 올드가 몇 글자예요? 3. 테스타먼트 9이죠. 더하기를 해보세요. 올드 39.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관여했고요, 순교에도 관여했고, 오늘 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족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박해하는 주동자 중에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요, 바울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의 삶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당연히 싫어하죠. 사단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악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당연히 핍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감동이 밀려오지만은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또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지나가는 환난이에요. 지나가는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 뒤에 부흥의 물결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당하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7 집사를 뽑았었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브로거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아서 구제 사역과 행정을 맡기기 위해서 뽑으셨어요. 그런데 구제와 행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사도들에게 말씀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 다음에, 기도 다음에 구제도 있고 행정도 있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름이 글자가 이게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이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돌아왔고요. 사이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보면은 사이렌이라는 게 나오죠. 아름다운 미성이 들리면은 그 미성에 따라 항해하던 배들이 소리에 반해서 가면 이제 암초를 만나고 배가 전복돼 다 죽는. 그 사이렌 출신 교포들도 있었고, 많은 교포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멀리는 청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5,000명씩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우리 유대교의 존립이 위험하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는 자를 뒤집으시기로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율법을 거슬른다, 하나님을 거슬른다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위증하는 사람들을 사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한 거예요. 종교재판이니까 고발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재판에.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종교재판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한 50명 정도로 구성된 그 종교재판에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봤다, 들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소집되어서 종교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재판장에 몇 번 튼 적이 있거든요. 물론 민사재판이었지만은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 서면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재판, 종교재판은 신성모독죄로 판정을 받으면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 재판관들에게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취재를 당하는 거죠.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죽였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장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이 유명해요. 가상 7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시면서 순교당하시면서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여,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습이요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 해같이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을 그 재판관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7장에 방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본 것처럼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요 이렇게 담대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작년인가 때도 1년 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보세요. 어려운 일 당해요. 사람을 살다 보면. 유성원 집사님, 김은임 집사님, 우리 이원희 집사님, 권사님, 김충호 집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요, 릴레이 기도를 해보세요. 뭐 자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이 들 때까지. 그것도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지혜를 주셔요. 피해나갈 길을 막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은요,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 프레임에 갇히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신성모독죄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필두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크리스천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대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래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놔뒀다는 유대교가 전멸당하겠다. 예수의 도당들이 너무 득세한다.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도들 외에 12명의 제자들이죠. 11명의 제자하고 1명의 마띠아를 뽑았지 않습니까? 사도들 외에 7명의 집사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크리스천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피했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크리스천 박해를 주동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탈출하는 크리스천들을 추적하면서 사울은 드라마틱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죠. 스데반 집사님 이후 8장에서 이제 우리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들어갔다고?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스데반 집사님 다음에 이름이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그죠?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원래 왕국이 하나였죠. 근데 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하나님을 떠나니까 왕국을 두 개로 쪼갰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유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러다가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죠. 우리 아모스 선지자 기억나시죠? 호세아 선지자 보냈죠? 안 돌아오니까 주전 722년에 어디에다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혼합정책을 펼쳤어요. 그 이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마리아의 개라고 부르면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불결한 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결의식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레이기 신명기 보면은 이방인과의 그 접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가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박해가 오니까 신변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피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가지 않는 것, 사마리아 땅.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죠.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유대가 남쪽에 있고요.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오른쪽에는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그걸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북이스라엘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모습을 보더라도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배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을 피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회복됐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8절을 띄워주세요. 8장 8절에
뭐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따라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저주받은 땅이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을이, 죽어가는 성읍이, 죽어가는 우리 가정이, 죽어있는 우리 기업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 않는 땅,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어메이징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죽어있던 사마리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700년 동안 죽어있던 주전 722년에 멸망당해가지고 혼합정책으로 버려진 땅이 70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신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설교 모두에 크리스천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기쁨, 그 다음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과 박해 뒤에 기쁨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기업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통해서 유능한 병사가 탄생되듯이, 사관학교를 나와서 유능한 장교가 태어나듯이, 우리 교회도요, 개척을 하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박해는 분명하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팬데믹이 박해예요. 팬데믹이 시련이에요.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빌립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기를 권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가지 않는 곳이에요. 싫어하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저주받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망이냐, 무슨 기쁨이 있느냐? 그 우리가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야, 그 주일날 황금의 시간을 와서 예배 드리느냐? 나와 놀자. 예배 드리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비난받습니다. 박해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가장 축복하십니다. 주일날 1시간 여러분 LA에서 오시고 얼바인 밑에 LA 보내서 먼 거리에서 오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제가 날마다 매일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3분 메시지도 보내고 주일 설교도 보냅니다. 편집해서 보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마리아에 보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전화하면 연락하면 힘들죠. 복음을 전하면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대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빌립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다시 카톡으로 보내는 건 다시 각색해서 보내셔도 되고 그냥 전하세요. 그것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오늘 찬양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예배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나라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발버둥 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요, 미리 나와서 기도로 예배하세요. 교회를 잘 섬기세요. 예배를 섬기세요. 예배 아침 일찍 와서 미국 교회를 섬기고요. 제가 이렇게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제인도 오늘 와가지고 또 피아노 반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대신 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세요. 예배를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250% 100%예요. 예배를 열심으로 섬기신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가정들을 보세요. 기업을 보세요. 형통의 블레싱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마리아 땅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오. 블레싱의 통로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1절과 2절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릴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 올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목적이심을 고백하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지는 물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지금 4번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다음 4월 첫째 주, 부활,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고립되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라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다시 또 이제 재충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 다니엘 선지자께서 3번 기도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씩 뭐 기도 시간을 많이 할 수는 없어도 아침, 점심, 저녁 때 3번씩 기도하고 저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 2시간 기도했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 한 분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 8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충호 집사님 통해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먼저 교회가 교회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증폭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섬기고 나갈 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안의 생명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축처럼 비춰나신 짐승과 같이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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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제 안에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거룩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한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업에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말씀을 기도하라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RPC 장로교회가 복음의 간증자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꿀하지 않느니 복음을 못 읽는 자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열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건너갔다 우리 혼자 연덕할 때 옷을 질러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신과 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배우러 나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뜻을 배우러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를 배우러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쓰고 성령님 모지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알피사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 사는 그 성김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성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원희 집사님 오고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그 예배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충성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를 하나님의 성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기업에 놀라운 축복을 나가여 주시오. 아버지의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성원 집사님이 기업을 주님 손이 올려놨습니다. 아버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후원되게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는 우리 강정근 사님과 유필한 집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충호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교인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젊은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천에 믿고 전하는 우리 집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죄인을 손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배우 소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배우 소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천하에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재영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우님 집사님을 주님편에 올려놨습니다. 그 기업을 더욱더 복된 기업으로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열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오랫한 대우전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세희 집사님 고신함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신함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 요한아파의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빅터 형제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기현 형제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태경 형제와 아버지 박성신 자매 이누인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왕교부 형제 영혼을 권하여주시고 아버지 조준현 형제 영혼을 권하여주시고 이성열 형제 영혼을 권하여주시고 전원들의 삶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버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죽어있던 사마리아 땅이 큰 기쁨으로 넘치는 것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